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역대상 16장 34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역대상 16장 34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 636면에 있습니다. 우리 앞에 이 자막으로 나오니까요, 우리 세 절밖에 안 되니까 함께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에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이 귀한 주일에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또 이 오후에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에 다 같이 모여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향해서 이렇게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이 교회가 더욱더 밝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좀 길죠? 네, 우리 옆에 보시고 환하게 웃으시면서 같이 인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이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올려드렸던 이 감사의 찬송과 기도의 내용입니다. 다윗이 이 예루살렘의 회막에 이 성공적으로 언약궤를 안치한 후에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을 섬길 이 레위인들을 임명하는 장면이 1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이고요. 이어서 이제 7절부터 36절까지는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온 것, 이제 이 온전한 제사가 예루살렘에서 드려지게 되는 것이죠. 즉 온전한 예배가 드려질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격하며 찬양하며 이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일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16장은 다윗의 시편에도 이 동일한 찬양과 감사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시편 96편에 또 105편에 그리고 마지막에 106편에도 이 내용의 일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34절과 36절의 내용은 시편 106편의 1절과 48절의 내용을 병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살펴보면요, 시편 106편의 1절과 48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어서 48절에서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보시면 다른 것이 있다면 이 시편에서는 할렐루야로 시작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 할렐루야가 없다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그것을 빼고는 되게 동일한 내용인데요. 다윗이 지은 이 시들은 역대상에서는 이 하나의 찬양으로 이 다윗이 지금 고백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이 찬양을 마무리하는 그런 위치에서, 이 모든 찬양을 마무리하는 위치에서 모든 찬양의 내용을 정리하고 이제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드리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시편들과 이 역대상의 고백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다윗의 찬양에서 하나님에게 어떠한 것을 감사하고 있는지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34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그냥 단순히 이 여호와는 인자하시고 선하신 것 때문에 감사하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하라라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선하심이 한순간에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기 때문이래. 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이셨습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많이 넘어진 백성이기도 합니다. 실패하기도 했고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시간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가장 낮아졌을 때에는 이 이방 신들을 섬기면서 이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그런 시기도 있었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이 마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매를 드는 부모의 마음과 같이 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도 하시고 이 다른 나라에 넘겨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 이스라엘을 포기치 않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 이 사랑이 많으신데 그것이 이 인간들처럼 한계가 많고 몇 번 꾹 참으면 터지는 그런 것들의 참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에는 이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횟수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영원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사랑해 주시고 절대 우리를 버려둘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하라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처럼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있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런 영원한 하나님에 대한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기도가 이 신약에서도 한 번 더 등장합니다. 혹시 어디인지를 아십니까? 감사합니다. 누가 맞추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모르셔야 제가 할 말이 생기는 거라서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알려주시면서 혹시 이 성경책에 보시면 제일 마지막 문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실까요? 우리 한번 같이 말해 보실까요?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라고 이렇게 마지막 문장에 고백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다 함께 이 고백에 대해서 어떻게 하답하냐면 아멘. 이 아멘으로 우리가 하답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너희는 이와 같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주기도문의 내용을 그대로 고백해야 하는 그 내용의 중요성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기도의 내용을 본받아 저와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그 내용이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의 제일 마지막 이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은 이 영원이라는 말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에는 시작과 끝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느 권사님, 김 권사님 영원히 부자 되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 장로님을 보시고 어머 김 장로님 영원히 잘 사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원하지 못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영원이란 단어가 정말 잘 어울리시는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영원성을 인정하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그렇게 영광 받으시고 영원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의 기도의 마지막에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고백을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다윗은 지금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 그리고 그 영원한 사랑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감사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다윗의 고백을 이 백성들이 들었습니다. 다윗이 열심히 찬양하고 다윗이 막 선포하는 그 고백을 백성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우리 3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아멘. 아멘. 이 다윗이 찬양으로 이러한 고백을 드렸을 때 송축할지로다라고 선포할 때에 그 고백, 그 선포를 들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같이 전부 다 아멘이라고 그 송축함, 그 찬양에 대해서 화답을 했습니다. 아멘의 뜻이 우리는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멘은 원래는 진실로 그러하다, 내가 그렇게 될 줄 믿는다라는 이 동의의 표현입니다. 진실로 그 말이 옳다라는 것이죠.
이 말이 오늘날 우리에게 확장되어져서 진실로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라고 우리는 사용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그 영원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죠. 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을 들었던 제자들이, 그리고 그 고백을 기억하며 함께 주님 앞에 고백을 했던 이 초대 교회에서부터 오늘날까지 이어진 수많은 교회들이 이 주기도문을 고백하면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분이시며 권세와 영광을 받을 만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그 말에 동의합니다. 믿음으로 그 말을 믿습니다 라고 아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을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이 스스로의 신앙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듣다가도 내가 그 말씀에 동의하고 나에게 말씀에 그 믿음이 생기면 그 말씀에 대해서 아멘으로 화답하기도 합니다. 또 오늘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기도의 내용을 듣다가 나의 마음이 동의될 때 나도 모르게 아멘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 그 찬양의 가사가 나의 마음에 너무나 동의되고 나의 마음을 대변할 마음으로 이 찬양의 가사가 이어진다면 우리가 찬양 중에 아멘으로 화답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이 영원하시다 사실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영원하셔서 포기치 않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고백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어느 상황에서나 어떠한 자리에서나 우리 주님에게 아멘이라는 믿음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선포와 이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나아가서 그 고백이, 이 다윗이 했던 그 고백이 어떠한 고백인지, 또 아멘으로 화답한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찬양으로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고백을 잘 살펴봅시다. 다윗의 고백 가운데 숨겨져 있는, 이 다윗이 그러한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는 이 다윗 마음의 저 깊은 중심에 딱 자리 잡고 있는 한 가지 중요한 핵심적인 사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읽었던 말씀이지만 이 34절과 35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아멘.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나 이 다윗에게 있어서나 구원이라는 것은 언제나 해결되어야 하는 숙제와 같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다가오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들이 마치 우리의 인생의 숙제처럼 주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숙제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 보기에는 되게 스마트해 보이고 되게 똑똑해 보이고 되게 숙제나 이런 것들을, 과제나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할 것 같았지만 제가 학창 시절에 이 숙제라는 것이 정말 너무 싫었습니다. 이 숙제라는 것이 특징이 있는데요. 제가 국민학교, 요즘은 초등학교로 바뀌었죠. 국민학교 다닐 적에 이 선생님이 받아쓰기 숙제를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응, 니은, 디귿, 리을을 하나하나씩 써서 2시간이 걸려서 써서 선생님에게 제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날 선생님이 다른 숙제를 주시는데 무엇입니까? 아, 와, 요, 이 모음 숙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음 숙제도 열심히 해서 숙제를 드렸더니 다음에 무슨 숙제를 주십니까? 가나다라 마바사바. 그것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끝이 나지 않아서 제가 어느 날 학교에 가서 선생님에게 숙제를 제출하면서 선생님, 숙제가 끊이지 않아요 라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선생님께서 저에게 한 대 콕 쥐어 받으시면서 그게 인생이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숙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인생의 문제도 이 숙제와 같은데요, 끊이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를 해결하고 나면 다른 하나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마치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서 하나씩 이렇게 던져주면서
너의 인생 끝날까지 이 숙제들을 풀어야 될 거야 하면서 우리 인생의 문제들에 대해서 이게 던져주는 것입니다. 하나를 딱 풀고 나면 이제 다 풀었다, 끝났다, 잠시나마 이 해방의 기쁨을 맛보면서 자유를 누리려는데 바로 다음 인생의 숙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평생 그 인생의 숙제들을 풀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어떨 때는 너무 안 풀립니다. 밤새도록 고민하고 풀었는데 괴로워하면서 매달려서 이 안 풀리는 숙제들도 많습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 풀리지 않은 문제들을 만나면 어떨 때는 참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막 허덕이면서 어떻게 해볼까?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하면서 해결하려고 노력하지만 때로는 많이 실패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인생을 보면 그가 공식적으로 왕으로 부르심받은 그 장면에서부터 계속해서 인생의 숙제와 같은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이 주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기 전에 이 다윗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성경에 공식적으로 기록된 이 다윗의 모습이 등장하고 나서부터는 계속해서 그의 인생 가운데 인생에 맞닥뜨린 그 숙제들을 풀어나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심지어 어느 순간에는 이 다윗이라는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이 선배가 넘어지기도 합니다. 인생의 문제를 잘못 풀어서 심한 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인생의 문제들을 경험하면서 또 그 문제들을 하나씩 맞닥뜨려 갈 때에 다윗이 뼛속 깊이 자기의 인생 가운데 정말 처절하게 알아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계속해서 경험했던 것이죠. 다윗의 인생의 그 숙제들은 결코 만만하거나 쉬운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다윗 이야기의 결말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 이야기가 해피엔딩으로 끝났지라고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지만, 그가 광야에서 다른 나라로 가서 미친 척하며 도망칠 때 온 사방의 군사들이 자신을 잡으러 쫓아오고 광야에 숨어서 숨쉬는 소리도 조심하면서 지내야 할 그때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상황이었다면 얼마나 절망적이었고 얼마나 한숨 많고 얼마나 서럽고 눈물 나는 인생살이 아니었겠습니까? 생명이 걸려있는 그런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문제들을 맞이할 때마다 자신을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그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 마음 깊숙이 자리 잡은 것이 있는데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확신이 하나 생기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인간의 모든 문제와 그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달려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면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나는 그 속에서 반드시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반드시 구원받는다라는 그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신의 인생에 다가오는 그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내 마음 깊숙한 그곳에 흔들리지 않는 그곳에 딱 자리 잡게 되어지면서 이제 그가 왕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 다윗은 교만이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으로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왕인 다윗이 넘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다윗이 인간이었으니까 자신 안에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지만 순간적으로 다가오는 그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넘어지셨던 적도 분명히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넘어졌다가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을 때 다시 돌아와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회개하며 그 모든 죄를 자복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가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올 수 있었을까요? 그 안에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 절대 주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인생 가운데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인생의 방향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늘 아픔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결코 쉽지 않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니까 내 인생에
그 거대한 숙제들이 풀렸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음 깊이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내 삶에 누가 인도할 때 나의 삶이 온전하고 안전하게 나아가는지를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이 백성들 앞에서 얼마든지 자신의 능력들을 드러내고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이 삶의 고백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문제들을 경험해 오면서 이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경험하게 되어졌으니 그는 결코 교만이 말하거나 행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다윗의 죄가, 다윗이 지었던 그 죄가 없어졌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용서해 주셨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 그의 자녀들 가운데, 그의 가정 가운데 이 칼이 끊임없이 피를 흘렸다는 것을 우리는 잘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 다윗의 인생의 고백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멘으로 화답한 것처럼 오늘 본문의 다윗이 고백한 그 하나님이,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동의하십니까? 다윗이 모든 인생의 순간에 그 어려움과 한난 가운데 놀라운 구원을 이루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동의하십니까? 오늘 이 본문의 다윗의 고백처럼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하는 그 고백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 하면서 받아들였다면 우리는 무엇에 동의하는 것이냐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나는 인정합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나의 것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나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기에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시다 라는 그 사실이 자리 잡고 있다면 지금 현재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노래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온전한 내 인생으로 인정하시는 삶 살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 내 입에서 뱉어졌던 수많은 말들, 오늘 하루 내 마음속에 두었던 그 생각들, 오늘 하루 내 삶 가운데 행했던 그 모든 행위들이 진정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절대 주권자로 고백하는 자다운 모습이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내 말, 내 생각, 내 행위들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그리고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내가 과연 이 말을 했을 것인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데 내 믿음과 내 고백과 내 생각이 같은 방향으로 정말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데 오늘 내가 그렇게 행한 것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는 자다운 그런 행위였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다윗의 고백 앞에 우리 또한 아멘으로 고백하셨다면 이 고백이 우리의 삶과도 일맥상통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국에 이 빅토리아라는 여왕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여왕이 좀 자주 하던 일이 있었는데요, 무엇이냐면 예고 없이 이 서민들, 이 가난한 자들의 집을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예고 없이 방문해서 그 사람들이 나눠주는 음식을 먹고 대화하면서 이 국민들과 대화하는 그런 시간들을 이 빅토리아 여왕이 자주 가졌다고 합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이 가정을 방문할 때 이 자신의 보좌관들이 미리 그 방문하는 집에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조사했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어느 독실한 크리스천 가부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여왕은 그 가부가 참 진실한, 참 신실한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며 이 가부가 이미 참 신실한 그 기독교인인 것을 알기에 한 가지 질문을 이 여왕이 합니다. 무엇이라고 하냐면요, 당신의 집에 방문했던 이들 중에 가장 명예로운 손님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왕이 무엇을 노리고 질문했는지 아실 수 있겠죠. 이 여왕이 이 가부가 진실한 신실한 기독교인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가 그 질문에 예수님이라고 대답하는 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부가 뜻밖의 무엇이라고 대답하냐면요,
우리 집에 방문한 손님 중에 제일 명예로운 손님은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왕은 자신이 기대했던 그 대답과 다르기에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당황했다가 나중에는 조금 화가 나서 이 가부에게 실망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똑부러지게 이 가부에게 알려주어야겠다, 이 기독교인에게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알려주어야겠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대답했냐면, 가장 명예로운 손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라고 자신이 기대했던 그 대답을 오히려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부가 이 손사래를 치면서 뭐라고 했냐면, 아닙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제게 손님이 아닙니다. 그분은 항상 저와 함께 여기에 살고 계시고 이 집의 주인이시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가부의 이 고백이 결코 아무나 막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철저하게 자신의 주인이라는 것을 매 순간 생각하고 또 고백하지 않으면 이렇게 선뜻 답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도 이 빅토리아 여왕처럼 그렇게 대답했을 것 같습니다. 이 땅에 이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중에는 두 분류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 그렇게 입술로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의 이 손님 정도로 생각하는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필요할 때만 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자신이 필요하지 않을 때는 철저하게 외면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예수님을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을 손님처럼 여기면서 내 인생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죠. 내가 분명히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손님처럼 예수님을 대하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부르고 필요할 때만 함께하는 그런 존재로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그 인생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온전한 주인으로서 매 순간마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철저하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다릅니다. 내가 어떠한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에 대한 생각, 말, 행동들에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이 예수님, 이 하나님의 의견을 먼저 여쭙는 것이죠. 예수님이 과연 내 생각을, 내 말을, 내 행동을 기뻐하실까? 내가 결정을 내리고 어떤 행동을 하기를 원하실까? 매 순간마다 주께서 원하지 않는 것이라면, 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 같다면 철저하게 포기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이 그곳에 있고 내가 사랑하는 것이 그곳에 있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그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 같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은 영원함이로다. 정말 멋있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그 아름답고 멋진 말로만 끝나서는 안 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깊은 마음속의 결단과 인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마음속 깊이 삶 속에서부터 인정하며 고백하는 그 고백을 우리도 동의하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우리의 삶에서 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다윗은 주기도문의 마지막 문장과 같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 놀라운 고백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들여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인생을 담은 그 고백을 분명히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이 우리의 절대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는 그 말뿐만 아니라 그것이 행동으로 온전히 드러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했던 그 고백에 저와 여러분이 입술로만, 말로만 아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모든 전인격적인 삶에서 아멘이라고 화답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대길교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진정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또 한 주를 살아가시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가 이루어지는 그런
그런 대길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일주일간의 이 말씀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말로만 듣고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실천되어질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대길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힘만으로는 부족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중보하여 주셔서 이미 이기신 그 싸움에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하며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